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이랑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나가실 때 밀을 제자들이 따먹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일하지 않는 날이죠. 그런데 성경에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를 배고프잖아요. 급할 때 남이 해놓은 걸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가 잠깐 요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낫을 내서 막 수확을 해서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죠. 이해되시죠? 네,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에 이게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추수를 한 게 아니고 너무 배고파서 밀밭에 있는 밀을 따먹은 거는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합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이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나 밀이나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 급할 때 배고플 때 먹어도 된다.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율법 통해서 우리가 사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네.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불만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틀에 예수님이 갇혀있지 않고, 또 이들은 안식일날 아주 엄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9가지 이상의 이건 노동이고 이건 노동이 아니고 이런 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해지고 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호텔에 꼭대기에서 1층까지 알아서 서요. 이 누르는 거는, 그러니까 걔네들 규정에 이거 누르는 건 일하는 겁니다. 타는 건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세팅을 안식일 날은 꼭대기부터 아래층까지 한층 씁니다. 그럼 나는 누르지 않고 내가 내려야 될 층에서 13층에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웃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막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었던 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이러고 지키고 있는데 이제 밀 먹는 거 보고 안식일 날, 지금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한 날 밀을 먹었어. 네. 안식일 날 먹지도 않습니까? 안식일 날 먹습니다. 네. 요리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지만 안식일 날도 먹어요. 안식일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얘기를 어차피 좀 더 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게 포인트이지만 동시에 그러면 너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냐? 이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식일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계속 논쟁이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안식일만 지키고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매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20장 10절에 아까 그냥 사람들만 아니라 종들도 동물들도 쉬게 합니다. 우리도 요즘에 지금 나라에서 계속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카톡하지 마라 이런 거 하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동물보다도 하찮게 여겼던 그 종들도 일하지 않고 쉬게 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참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개정하신 이유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고 또 영적으로도 쉬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의미들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죠. 특별히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해서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리새파인들은 그런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진설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12개의 빵을 놔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행위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안식일마다 이걸 바꿨어요. 교체했어요. 그럼 이제 일주일 지난 빵은 가져다가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급해서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찾으니까 제사장이 그 진설병 빵을 줬고 그것을 먹었는데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또 5절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날 분명히 일 안 하는 날인데 성전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에 너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설명하고 계시고요. 더 중요한 말씀, 오늘 계속 이 안식일 논쟁이라서 이 앞부분이 계속 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건물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이 과거의 옛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이것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전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보다 형식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이 구약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제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자비가 긍휼인데요, 사랑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은 이 구약 율법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 예배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배하는 것, 그 본질도 중요합니다.
예배 형식보다요. 예배 순서보다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본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은 동시에 자기를 높이는 거죠. 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어떻게 저 정적을 내가 제거해버릴까.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에게 막 몰려드는데 막 질투심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참 잘못된 모습들이 여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난번 11장의 마지막에 나왔죠. 우리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안식일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날 모임을 안 하죠. 금요일 저녁 우리는 금요 철학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지금 결혼하신 저희 두 가정은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 드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을 다 이루셔서 할렐루야. 네, 꼭 금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짧은 시간이에요. 막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너무 막 종교적으로 막 사도신경 외우고 막 해야지 주기도문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한 주 동안 밥을 먹고 적어도 그날은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꼭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게 사실 유태인들의 안식일을 좀 세는 방법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인용해 왔는데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땠는지, 뭐 특별히 힘들었던 게 있었는지, 저번에 뭐 저희 아이 중에 막 울면서 되게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적도 있었고,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삶에 어떤 이슈가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걸 보통 1시간 이상 대화를 쭉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를 하고, 때로는 찬양할 때도 찬양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참 너무 큰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또 주말에 막 교회 와서 안식하세요. 네, 삶을 재정비, 몸과 마음을 정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저는 참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보다 큰 사람이다. 바로 나는 이제 과거의 그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그런 걸로 보여요. 손을 아픈 사람을 고치십니다. 9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네.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10절에 그들의 의도를 얘기하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의 뭐 수치고 문제고 이런 거는 뭐 이 사람이 낫고 맞고 말고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참 우리 보통 많은 정치에서 보는 모습들 같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11절에 예수님이 양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구덩이 빠지면 잡아오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양 구덩이 잡아오라 마라 이런 거는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막 그 율법의 세밀한 조항들 때문에 본질을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는 다 장의자가 있었어요. 아시죠? 예, 오른쪽으로 긴 의자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 선교를 초반에 갔을 때, 2000년 초반 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중국의 이쪽 조선족들의 교회들마다 다 장의자가 있었어요. 왜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만 예배고 교회는 무조건 장의자.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힘들게 그들이 장의자를 만들어서 장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잖아요. 네. 장의자에 앉아야만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안식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고 양 구해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네. 주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 자체가 쉬라고 하신 거지. 좋은 일은 해도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납득이 되고 상식이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월화수목금토 교회 예배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잘 쉬기도 하고 우리 에너지를 정말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매일 지금 불신자들 만나고 전도하잖아요, 밤마다. 예, 그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도 비슷해요, 대부분. 교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 안에서 뭘 했는지 안 믿는 가족들은 신경 써도 안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잘 사는 모습들이요. 예, 어쨌든 주님이 괜찮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좀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리고 손을 오그러든 사람을 고쳐주시죠. 안식일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왔고 고쳐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자 치유가 됐는데 눈앞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없앨까,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같은 사건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너무 다른 행동과 생각이 나옵니다. 네. 우리 안에도 이런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 사람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배 아파.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시고 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에 되면 좋겠습니다. 네.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아멘. 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네, 지난주에 어떤 분 전도할 때 목사님 우리 동생이 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시라고 나누면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치시는 방법 그런 것은 매번 다르시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십니다. 예. 16절에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막 유명해지고 예수님한테는 안 중요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예. 17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내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을 갈대를 꺾지 않고 거저하는 심지를 끊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다투지 않고 외치지도 않는 겸손한 모습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2절부터 계속 사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을 바리새인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귀신이 들렸어요. 원인이 명확하죠. 네, 뭔가 귀신이 그냥 들어오진 않습니다. 보통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악한 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영혼을. 귀신 들어와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역시 고쳐주시니까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요. 3절에, 그래서 23절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이 막 옆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싫어하던 바리새파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네. 바알세불 원래 파리 대왕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네. 귀신 그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귀신의 최고봉이 가장 센 귀신이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바알세불이랑 친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헐뜯는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지 말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야.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네. 그래서 분열하는 거 말도 안 되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 말이 안 된다. 이게 반대 세력이니까 쫓아내지 라고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27절에 너희 아들, 이 당시에 이 바리새파에 따른 사람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네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걔네들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네, 그 말도 안 돼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이 너희의 그 비난으로 너네 그 제자들에게 너네가 비난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바로 28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왔다. 네. 예수님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나라라는 것보다 영어로 보면 그게 다 킹덤으로 되어 있어요. 네. 킹덤, 그냥 나라의 여러 형태가 있죠. 대통령제, 집합민주제가 있는데요. 왕입니다. 네. 이 국왕제.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지난주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 삶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서 우리 안에 어두운 일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우리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29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사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일 애매하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먼저 29절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센 사람 먼저 묶어놔야 그 집에 물건을 가지고 도둑이 도망갈 수, 뭐 강도가 도망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이 악한 영 그들을 사로잡고 놔야 거기에서 빼앗아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그래서 죄의 종으로 타고 사단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셨고 또 사탄을 결국하셔서 계속해서 그 빼앗겼던 자들을 다시 빼앗아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네. 사탄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면서 어둠의 그 세상에 들어와서 그들을 끄집어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삶에서도 계속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 안에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어두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흩어지는 사람이다.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뜻은요.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있다 없다? 없다.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냐 사탄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네. 물론 우리가 오늘 사과를 먹을 거냐 바나나를 먹을 거냐 이런 가치 중립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영적인 세계는 흑백, 회색이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요, 걔네들이 이미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은 종교적인 말을 하지만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안식일이 어쩌고저쩌고 말을 떠들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교만해지고 다 사단적인 요소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강하게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31절부터 사실 참 자세히 보면 되게 이거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하나님한테 술 먹고 야 이 섹시야 나와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감사하게 용서를 받고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32절에 인자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31절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32절에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요 앞에서 일어났던 방금 예수님 28절에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구약에서요 죄와 아닌 것에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의성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용서를 하십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회개하면요. 그런데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31절, 32절이 사실 아직 100% 이해가 되진 않아요. 또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거슬러도 되고 성령님 거슬러도 안 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어떤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알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와 아주 강한 메시지들을 31절부터 사실은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셨지만 계속 33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받아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네, 33절은 우리 저번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왔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 안다.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중에 물론 예수님 믿는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34절에 그래서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 독사의 자식들아. 네,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상스러운 욕입니다. 네, 그 욕을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욕을 하시면서 왜 욕하셨을까요? 네, 그들이 미워서 아니라 정신 차리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데 너희가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너희의 마음이 이미 악해. 안식일 종교 얘기하지만 사실 너의 마음이 악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그런 모습들을. 네.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은 뭐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7절에 사람들이 심판날에 내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되는 날이 온답니다. 네, 우리도 오늘 이후로 말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나 죽겠어 이런 말 바꾸세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말 해명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심판받는 날 해명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 기억하고요. 우리 말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37절 너희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말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정죄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이 생명의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나 없나 다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회개해서 과거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38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이 또 하셨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시작.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사흘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38절에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계속 논쟁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뭐라 그러죠? 많은 저한테 표징을, 기적을 좀 베풀어 달래요. 이미 자기 눈앞에서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셨죠. 네. 갑자기 예수님이 막 책망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너네 마음이 약해서 그렇고, 너네가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고, 그럼 너네가 입으로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말꼬리를 살짝 돌려요. 네. 그렇게, 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막 우리에게 막
파고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아멘 주님 이게 내 죄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말꼬리 돌려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적을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미 많은 기적을 봤는데 하셨는데 막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고 막 하셨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자들 너희는 음란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다. 음란한 행위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요나의 표징이라는 건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 많은 기적들, 또 이 당시에도 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기적 안 일어나도 돼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 니느웨 사람들 요나 시대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막 회개합니다. 동물들까지 막 애기들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나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느느웨 사람들은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를 했으니까.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 들었으면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딴소리하고 있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42절에 남방여왕, 옛날에 솔로몬 시기에 저 에티오피아에서 왔었던 남방여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도 너네를 정죄할 거다. 그 여인은 멀리에서라도 와서 이 솔로몬이 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정죄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그래서요, 기적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삶이 변해야 되죠. 삶이 변하지 않고 지식만 쌓고, 혹은 막 들으면서 맞아, 저 사람 들어야 될 얘기야 말하면서 다른 형제잖아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 말씀 앞에서 그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명력 있는 변화가 있는 우리 현명하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정말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좀 많이 갔는데요. 떠나가요. 그런데 떠나가고 나서 여기 집이라고 표현해서 인간의 몸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힘이 생겨서 악한 영이 안 들어옵니다. 축사만 막 예수님 떠나가라 귀신만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채워지면 또 귀신이 들어오네요. 여기서 참 더 악한 귀신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귀신이 떠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반대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고 귀신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들의 모습, 계속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가만 놔두면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중에 그냥 더 비참하게 느끼죠. 또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AD 70년 로마에게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을 당했죠.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었던 유대인들이 큰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이렇구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계속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6절부터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예, 우리 저번에 그 제자로서 부모를 때로는 버려야겠다. 그것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가족을 먼저 챙기면 안 되고 교회 사람들만 먼저 챙겨야 돼.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뭐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들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 뒤에 있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쓴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영적인 가족들, 바로 여기에 있는 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도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형제 자매이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보아라, 나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을 잘 존중하셨구나. 나 예수야, 니네 꿇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을 또 어머니처럼 뭐 이모처럼 존중하셨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교회지. 목사님은 막 저 하늘 위에 있고 성도님들은 땅 밑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정말 가족으로 존중하는 것들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실 안식일의 논쟁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율법주의자 같은 또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런 생각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주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원래 마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우리가 쉬라,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하나님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냥 또 이들처럼 지식만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나에게 비춰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어떤 찔림이 있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